고린도 교회는 은혜는 많았지만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안의 분쟁과 미성숙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편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마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며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아직도 육신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무엇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쉽게 흔들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어린아이라고 부릅니다. 왜입니까? 시기와 분쟁 때문입니다. 신앙이 어리면 자꾸 사람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를 따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렀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린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서운해도 흔들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시험 들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여기서 육신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과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고 성령 안에서 감정이 다스려지며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감정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쉽게 상처받고 쉽게 비교하며 쉽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 모든 사역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지도자를 높이며 누가 더 뛰어난지를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자신을 단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심을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너무 크게 볼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 교사, 리더를 의지하며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말은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회 안에 비교와 경쟁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속상해하고 내 역할이 작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충성도 기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리고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 가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위에 이제 각 사람이 집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짚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 지나가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금과 은은 남지만 풀과 짚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평가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었는지 진짜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날도 겉모습은 화려할 수 있습니다. 직분도 있고 활동도 많고 사람들의 칭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세워지고 있느냐입니다. 사람의 인정입니까? 욕심입니까? 자기 자랑입니까? 아니면 믿음과 순종과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동기와 중심까지 보십니다. 우리의 작은 충성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눈앞의 박수보다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미성숙함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본질을 말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화려하게 보였느냐가 아니라 무엇 위에 세워졌냐입니다. 세상의 박수는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남는 믿음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풀과 짚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 남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